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16년 전 77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운명을 하시기 직전에 미국에 가 있던 가족들까지 다 귀국을 해서 6남매와 며느리와 사위들까지 12명의 온 식구가 어머님의 주위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제가 어머님에게 저희 자손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물론 목소리는 약하셨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신 세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6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생각을 해봐도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님은 옛날 분이셨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많이 하지를 못하셨고 신앙생활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체계 있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좋은 말씀을 즉석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형제들은 이것을 성령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주신 특별한 메시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주씨 가문은 주자의 후예들로서 유교의 원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도 강한 유교의식을 가진 집안이었고 이것 때문에 가정복음화가 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먼저 교회를 나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식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부모님도 구원을 받고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안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 집안은 절대로 옛날의 유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고 이 행복이 자자손손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들은 사이좋게 살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형제나 이웃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행복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는 영생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희 형제들은 간혹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꾹 참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모두가 이 세 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가문에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알고 명절 때나 부모님의 기일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예배의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지는 것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뻐하라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면 어련히 기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를 않으시고 나 기뻐하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좀 야박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고 개인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살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나도 있지 않느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너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해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마치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근히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부모님이 자식과 가까이 지내듯이 하나님과도 가까이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범사의 그분과 동행을 해야 하는 친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